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큰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혹시 학교 다니실 때 선생님에게 야단을 맞아 본 적이 있죠? 야단 맞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야단을 맞아 본 사람들 가운데 벌을 받아 본 사람도 있을 것이고 심지어 매로 맞아 본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한국에서도 지금은 매를 댈 수가 없는데 옛날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학교 다닐 때나 또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체벌이 많았습니다. 이 선생님에게 매로 맞은 일이 있었는데 여러분 매를 맞아본 적 있습니까? 선생님에게? 어떤 분들은 끄떡끄떡 하시는데 어떤 분은 마치 나는 굉장히 아주 모범생인 양 한 번도 맞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표정을 짓고 있지만 맞아본 적이 있는 분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 옛날엔 체벌이 많았어요. 저도 맞아봤습니다. 저도 맞아봤는데 물론 대부분이 제가 잘못한 경우에 맞았겠지만 참 지금 생각해 보면 이게 정말 맞을 일인가? 육성회비 안 가져왔다고 때리고 폐품 안 가져왔다고 때리고. 여러분 폐품이 뭔지 아세요? 폐품 지금 리사이클 있잖아요. 옛날에는 그 학교에서 제가 다닐 때는요 한 달에 한 번씩 폐품을 가져오라 그랬어요. 리사이클 물품을 가져오래서 그걸 학교에다 내야 돼요. 그럼 그걸 이제 학교에서 그걸 돈을 만드는 거예요. 일종의 펀드레이징이죠. 그럼 안 가져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그거 안 가져오면 때립니다. 때렸어요. 그거 안 가져왔다 때리고, 조금 지저분할 수 있지만 체변봉투 안 가져왔다고 때리고. 여러분 체변봉투가 뭔지 아세요? 체변봉투가 뭐냐면 체변봉투가 여러분 때는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제 때는 기생충을 조사하려고 자신이 본 변을 조금 떠서 봉투에 넣어서 학교에다 갖다 주면 이걸 검사해줘요. 이건 고마운 일이죠. 검사해주는 이게 이제 체변인데 이거 참 힘든 일이거든요. 여러분 상상만 해도 얼마나 힘듭니까? 옛날에도 힘들었어요. 그거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게 1년에 한 2번씩 했어요. 1년에 한 2번씩 했는데 그거 이제 어느 날까지 안 가지고 오면요 그거 갖고 때려요. 또 선생님이 그거 갖고 또 때리고 미술 크레용 안 가져왔다고 때리고 물감 안 가져왔다고 때리고 체육복 안 가져왔다고 뺑뺑 돌리고 때리고 손들게 하고. 참 지금 생각해 보면 참 공부 못했다고도 많이 때렸죠. 시험 성적 나빴다고 때리기도 하고.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많이 맞았어요. 정말 많이 맞았고요. 여러분 제가 정말 개인적으로 있었던 이야기, 그것도 무려 초등학교 6학년 때 제가 선생님에게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요. 그때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저희들에게 무슨 말을 했느냐면 너무 충격적이라서 50년이 지난 지금도 제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그 선생님의 목소리와 그 선생님의 말투를 기억하는데, 야, 내가 왜 학교 오는 줄 아니? 너희들 때리는 재미로 온단다. 그게 무슨 중학교, 고등학교도 아니었고요. 초등학교 때였어요. 초등학교 때. 저는 그 선생님 얼굴도 아주 기억이 나요. 아주 그냥 못되게 생겼어요. 아주 못되게 생긴데. 내가 학교 오는 이유가 집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너희들에게 풀려고. 내가 너희들 때리는 재미로 학교 온다. 야, 지금 생각해보면 참 말도 안 되는 체벌과 폭력이었어요. 그건 진짜 폭력이죠. 근데 여러분, 제가 어린 시절에는 이런 일이 있어도 법으로 나라에서 제재를 가하지 않았습니다. 법으로 제재를 가하지 않고 제가 말씀드린 그런 선생님은 정말 극히 일부고 나머지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때리기는 때렸지만 그래도 부득이
사랑의 매로 때린 경우들이 대부분이었어요. 특히 저보다도 더 위에 우리 성도님들이 아마 학교 다니실 때는 정말 사랑의 매였을 겁니다. 사랑의 매. 제자가 잘 되라고, 바른 길을 가라고, 열심히 공부하라고, 집도 가난한데 형편도 어려운데 나라도 힘든데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일꾼 되라고 매를 대고 때렸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때렸잖아요. 부모님도 때렸습니다. 종아리를 때리고 매를 댈 때가 있었습니다. 부모님에게도 여러분 맞아 보셨죠? 예. 또 여전히 한 번도 안 맞아본 것처럼 그런 얼굴이신데, 저도 뭐 부모님에게 심하게 폭력을 당하거나 많이 맞은 그런 건 아니지만 종아리를 맞은 적이 있습니다. 맞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다 잘 되라고 때린 거였어요. 한 번도 감정적으로 혹은 폭력을 가하려고 그렇게 때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잘 되라고, 바른 길을 가라고, 옳은 길을 가라고 사랑의 매를 댔는데, 그런데 그 후에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점점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나쁜 선생님들이 생기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돼서 이 사랑의 매가 아니라 거기에 감정이 들어가고 거기에 폭력이 들어가면서 아이가 너무 심하게 다치고 너무 심하게 맞고 심지어는 맞아서 죽기까지 하는 이런 일들이 점점 발생하는 거예요. 점점 발생해서 여러분들도 다 아시지만 미국에서는 부모나 선생님이나 누구든지 아이에게 매를 대는 것은 불법이고 법으로 못하게 금하고 아예 법으로 만들었어요. 폭력이라고 만들어 놔버렸어요. 폭력. 한국도 제가 알기로는 1990년대부터는 그것이 폭력이라고 법으로 만들고 무슨 학생 인권 조례인지 뭔지 해가지고 법으로 만들어놔서 학생을 때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학생을 때릴 수가 없어요. 지금 학생 때릴 수가 없고 심지어는 부모님도 자기 자녀를 함부로 때릴 수 없습니다. 그냥 정말 무릎 꿇고 손 들고 그 정도는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가끔 텔레비전 뉴스에 나오는 게 한 살, 두 살밖에 안 된 애를 막 때려가지고 애가 그냥 죽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응급실에 왔는데 보니까 의사가 딱 보니까 이거 맞은 거예요. 경찰이 신고하고 알고 봤더니 그 조그만 아이를 때리고 굶기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부모들이 있다 보니까 한국에서도 뭘 만듭니까? 법을 만드는 거예요. 법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이런 이유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을 때 가장 먼저 부른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법을 주셨습니까? 약속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습니까? 법을 주셨습니까? 약속을 주셨어요. 약속. 네가 내 말을 잘 들으면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땅의 모든 사람이 너를 통해서 축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지 법을 주시진 않았어요. 법은 누구에게 줬습니까? 율법은 누구에게 줬어요? 누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줬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줬죠. 모세. 어디서 줬습니까? 시내산에서, 광야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자, 모세가 먼저 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먼저 난 사람이에요? 당연히 아브라함이 먼저 난 사람이죠. 아브라함이 먼저 나고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후손을 쭉 내려가다가 한 400년, 500년 가까이 됐을 때 모세가 태어나고요. 모세가 태어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하여 광야에서 법을 주십니다.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법이 먼저입니까? 약속이 먼저입니까? 약속이 먼저예요. 은혜가 먼저였어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그 약속을 하셨다고 하는데 약속이라는 게 제가 말을 이렇게 약속이라서 그렇지 실제로는 다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뭘 잘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요? 아브라함의 집안이 아주 훌륭한 집안이었습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의 집안은요, 더군다나 별 볼 일 없는 집안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의 집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나홀은 형제고요, 나홀의 아버지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거든요.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자,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뭐 하는 사람이었다고요? 강 저쪽에서 다른 신을 섬겼어요. 우상을 섬긴 사람이었어요. 우상을 섬긴 사람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으로 약속을 이어받을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이게 뭐냐?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은혜는요,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받은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 가족도 아버지가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아버지 그냥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었어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 그리고 여러분,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의 성품이 굉장히 뛰어났습니까? 그렇게 뛰어나지도 않아요. 약간 야비한 부분도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100% 신뢰하지 못한 부분도 종종 나타납니다. 종종 나타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 다 은혜입니다. 은혜. 자, 은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야곱의 후손 가운데 그들을 다 애굽으로 인도하게 되죠. 애굽으로 인도했는데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습니까? 노동만 했잖아요. 온갖 중노동을 다 했어요. 피라밋도 쌓고 무슨 스핑크스도 쌓고, 지금 이집트에 있는 거 다 그 옛날에 히브리 족속들이 다 고생해서 제가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이집트에는 피라밋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래요. 여러 개가 있답니다. 굉장히 여러 개가 있다 그래요. 그런 거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계 하나 없이, 아무런 기계 없이 그냥 맨몸으로 고생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는데, 그래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는데, 출애굽한 이유도 그게 바로 다 은혜였던 거예요. 노예됐던 사람들을 노예에서 해방시켜 준 거잖아요. 그럴 만한 이유도 없는데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어요. 해방시켜 줘서 출애굽 시켰는데 애굽 사람들이 막 쫓아옵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이 쫓아오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지나가게 하고 애굽 사람들은 그 안에서 수장되고 더 이상 못 쫓아오게 만들었어요. 그 무더운 여름에 광야를 걸어가는데 얼마나 목이 마릅니까? 목마르다고 막 찡찡거리니까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주시고 오아시스를 허락하시고 물로 다 채워주셨습니다. 그 더운 날 광야를 걸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이 캘리포니아도 덥잖아요. 이 더운 날에 그늘에 있는 것과 햇빛에 있는 것이 얼마나 차이가 큽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늘을 싹 만들어줘요. 그늘을. 또 밤 되면 이게 춥잖아요. 사막이. 추우니까 하나님께서 밤에는 그냥 불기둥을 만들어줘가지고 뜨뜻하게 그냥 그들이 그냥 추위에 떨지 않도록 또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광야에 먹을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광야에 그 사람들이 농사를 지었습니까? 뭘 했습니까? 그리고 광야에 말 그대로 데절트는 먹을 게 없잖아요. 여기도 우리 캘리포니아에 데절트 가면 데절트에 먹을 게 있습니까? 하나도. 산에는 먹을 게 좀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도 나무가 울창한 산이지, 이스라엘의 산에는요, 이스라엘 밑에 있는 그쪽 지역의 산은 말 그대로 생 돌산입니다. 돌산. 나무 하나 없는 돌산이고, 나무가 이때 해봐야 빼짝 마른 나무들 있잖아요. 가시나무 같은 거, 그런 거 그늘도 없는 나무들 있잖아요. 그런 거 하나 딸렁 있고, 제가 이번에 유타에 어딥니까? 아치스 내셔널 파크 갔잖아요. 이야, 정말 돌산이더만요. 돌산. 그늘이 없어요. 걷는데, 하이킹하는데 그늘이 없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광야에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계속 먹여주십니다. 광야를 빠져나올 때까지 먹여주셔요. 광야를 빠져나올 때가 거의 40년간 그냥 계속 먹여요. 얼마나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아침에 일어나 먹을 게 그냥 눈처럼 와 있어. 밖에 배달이 돼 있어. 딜리버리 돼 있어. 아침에 딱 먹을 게 배달이 돼 있고. 시간 지나면 또 없어져. 희한하게 싹 없어지고. 그 다음날 아침 되면 또 먹을 게 또 있어. 많이 먹어도 그 다음날 또 있고, 적게 먹어도 또 남김없이 그 다음날 또 있고. 계속. 야, 세상에 이렇게 누가 먹을 거 채워주면 얼마나 축복된 일이에요. 뭐 일도 안 했는데 그냥 나가면 먹을 게 있어요. 문만 열면 먹을 게 있어요. 자, 여러분, 그게 다 뭡니까? 그게 은혜예요, 은혜. 그게 은혜예요. 그 사람들이 뭐 하나님의 뭐 한 게 있습니까? 사실은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온전히 제사도 지내지 않았어요. 온전하게 무슨 시간을 정해놓고 제사 지내거나 뭐 이런 것도 없었어요. 그저 그냥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이라는 말만 믿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그게 다 은혜인데 은혜로 시작했습니다. 은혜로 시작하다가 자, 문제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나오면서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보면 가장 많은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뭘 많이 했습니까? 감사를 많이 했습니까? 원망을 많이 했습니까? 원망을 많이 했거든요. 그렇게 공급하고 그렇게 채워줬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보다는 원망만 계속했어요. 원망, 고기 달라, 물 달라, 뭐 달라, 주니까 더 달라, 자꾸 원망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이 녀석들 안 되겠다, 모세를 불러다가 법을 정하는 겁니다. 하도 죄를 많이 지으니까 이제 규례를 정하고 법을 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이런 상황이에요. 아버지하고 아들이 있잖아요. 아버지하고 아들이 원래 아버지하고 아들 관계는 법 관계가 아니에요. 법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대부분 집마다 법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랑의 관계입니다. 사랑이 그저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의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맨날 집에 늦게 들어오고 공부 안 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나쁜 친구 사귀고 엉망진창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기다리다 못해 화가 나가지고 아버지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들에게 너에게 규율을 좀 정해야 되겠다. 규율을 정해야 되겠다. 이제부터 밤 9시까지 들어오고 공부는 뭐 학교 성적은 B 이상 돼야 되고 뭐 한 달에 2번씩 잔디를 깎고 뭐 한 달에 한두 번씩 세차를 하고 이걸 해야만 너에게 내가 용돈을 뭐 한 달에 50불 주겠다, 뭐 100불 주겠다, 용돈을 주겠다라고 아버지가 규율을 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 간혹 있죠. 집집마다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규율을 정한 이유가 뭡니까? 규율을 정한 이유는 그 아들이 너무 규모 없이 너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사니까, 마음대로 사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최소한의 규율을 정하는 거예요. 최소한의 규율. 이게 바로 율법인 겁니다. 이게 바로 율법. 원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했던 게 법 관계가 아니었어요. 법 관계가 아니라 약속의 관계였어요. 은혜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입만 열면 불평이에요. 입만 열면 불평이고 입만 열면 그냥 하나님 앞에 대들려고 그러고 막 당을 지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들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막 이런 사람도 있고 별 사람들이 다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최소한의 너희들과 나에게 규례를 정하자 했던 게 바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준 겁니다. 법을 준 거예요. 너희들 이 법을 지켜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고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규례를 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규례 가운데 한평생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누가 오셨습니까?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자, 그러면 율법은 그대로 존재해야 되지 않느냐? 자,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던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를 보세요.
아들이 청소년 시기에 하도 말을 안 들어가지고 아버지가 정말 아들을 바르게 하려고 좀 정신 차리게 하려고 죄를 깨닫게 하려고 9시까지 들어오고 뭐 하고 규례를 정했어요. 그런데 이 규례는 언제까지 유효할까요? 아들이 정신 차릴 때까지 유효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아들들은 20살 정도 되면 독립을 하고 또 30살 되면 이제 그 규례는 자연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없어지는 규례예요. 나이가 아들이 30살 됐는데 9시까지 들어오라 하고 공부 몇 점 내라고 잔디 깎으라고 아들이 40살 됐는데도 9시까지 들어오라. 그 규례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자연히 없어지는 규례예요. 없어지는 법이에요. 없어지는 법. 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필요에 따라 생겼다가 또 때로는 필요에 따라 없어집니다. 제가 제일 앞에 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을 훈계하는 것, 아버지가 아이를 훈계하는 게 옛날에는 한국에 그 법이 없었습니다. 없었죠. 왜? 사랑으로 했으니까. 사랑으로 했으니까. 그런 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문화 속에 뭐가 들어가느냐면 죄가 들어가는 거예요. 죄가 들어가니까 그 안에 폭력이 들어가고 감정이 들어가고 사람이 죽고 아이가 다치고 죽는 일이 자꾸 발생하니까 뭘 만들었다고요? 법을 만드는 거예요. 법을. 그러니까 여러분, 죄가 없었으면 법도 필요 없어요. 법이 필요 없습니다. 죄가 없으면 법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니까 법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미국 땅에 살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이 미국 땅에 있는 모든 법을 다 알고 그 법을 지킵니까? 아니요. 법을 다 알지는 않아요. 법을 다 알지는 않습니다. 잘 몰라요. 심지어 교통법규도 잘 몰라요. 헷갈리는 것도 있고 이건지 저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 없이도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느냐? 나쁜 짓 안 하거든요. 죄를 안 지으면 되는 거예요. 기본적인 죄를 안 지으면 되는 거예요. 부동산법, 교통법규법, 무슨 경제법, 이런 거 잘 몰라도 돼요. 몰라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어요. 왜? 그런 죄 안 지으면 되니까요. 기본적으로 나쁜 짓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나쁜 짓을. 나쁜 짓 안 하면 그 법이 없어도 우리는 삽니다. 여러분들 집 안에, 여러분들 집에 법을 세워놓고 가정을 꾸리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법으로 아버지는 이런 일들을 하고 어머니는 법으로 이런 일들을 하고 자녀는 법으로 이런 일들. 법이 없어요. 가정 안에는. 법이 없고 뭐가 있습니까? 은혜와 사랑과 약속만 있어요. 그 안에 사랑만 있는 거예요. 왜? 사랑으로 다 품어주니까 조금 잘못해도 그냥 법을 만드는 게 아니라 품어줍니다. 그런데 간혹 아주 일시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녀가 말썽을 부리면은 그런 법을 간혹 일시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없어집니다. 아이가 30, 40, 50이 됐는데 9시까지 들어오고 이런 법은 세상에 없을 거예요. 여러분, 율법도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율법을. 그런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더 이상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은 아니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축복받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 나타내 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 사함을 받았거든요. 용서함을 받았거든요. 우리 속에 있던 죄가 다 없어져 버렸어요.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율법의 죄 아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통당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5절부터 17절 한번 읽고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지 못하리라. 사람도 약속은 서로 함부로 패하거나 함부로 없이 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이 약속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를 통해서 내가 축복하겠다고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브라함을 통하여 내 후손들이, 내 자손들이 너를 통해서 복받는다라고 하지 않고 이 복수형으로 쓰지 않고 단수형으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복받고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고 예수님을 통하여 은혜 받는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이어진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끼일 자리가 없는 거예요. 율법은 그냥 그 순간이었어요. 그때 당시 필요했던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 아브라함과 했던 언약, 축복하겠다는 언약, 그 은혜의 언약은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할 수 없다. 은혜가 먼저였다는 거예요. 은혜가 먼저였고 사랑이 먼저였고 그 약속이 먼저였는데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그 앞에 있는 은혜를 다 폐기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다 폐기할 수 없다. 율법이 오히려 더 낮은 거라는 거예요. 은혜보다는 약한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지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성도들은 이렇게 바울이 목 놓아 외치고 있는데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 할례를 받아야지, 율법을 지켜야지. 여러분, 실제로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구약 성경에 있는 율법을 안 지키고 있는 게 많습니다. 제사 지냅니까? 양을 잡아서 여러분 지금 각을 뜨고 하늘에 번제를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고,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그 제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율법 속에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여러분, 안식일은 지금으로 말하면 토요일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토요일.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개신교인들은 토요일날 예배 드립니까? 아니요. 주일날 예배 드립니다. 왜 주일날 예배 드립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주일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일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주일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주일을 기념하면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고 했어요. 폐하러 온 거 아니고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온 거다. 완전하게. 그 말을 뒤집어서 말하면 율법에 불완전함이 있다는 거예요. 율법에 불완전함이 있습니다. 그 불완전함은 뭐냐면요, 율법은 애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그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아이가 청소년 시절에 정말 이 철이 들지 않아서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할 때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집 안에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규율을 정했던 것이 바로 율법의 모습인 겁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노예가 될 필요가 없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런 자녀가 된 것입니다. 더 이상의 율법의 노예가 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있잖아요. 로마서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렇다고 해서 율법은 그러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느냐? 아무짝에도 쓸모없지는 않아요. 아무짝에도 쓸모없지는 않아요. 또 필요하죠. 또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또 율법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조건은 아니라고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과 은혜의 관계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갈라디아서는요, 율법을 버리고, 은혜를 버리고 율법으로 돌아간 갈라디아 백성들에게
율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귀중하고 소중하며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바울이 굉장히 어렵지만 계속해서 그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말씀들인 것입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는다 생각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서 그 믿음으로 구원받으시고 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남은 여생을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주님께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님 사랑하여 주셔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저희들에게 축복을 해주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는 저희들, 율법을 온전히 다 지키지도 못하는 저희들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저희들 항상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율법의 노예로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